할렐루야. 주님의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던 우리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세상과 다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의 양식을 채우며 나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 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그 생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져 있는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예배케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문이 열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 응답의 문이 또한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말씀으로 우리 재우시니 모든 예배하는 자들여 나는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불을 채우시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만 우리 한번 더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 구원의 역사를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뻐와 수심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아직 담담하니 기쁘네 주의 역사했으니 주의 역사했으니 어찌 담담하니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아직 담담하니 은혜 자손들이 주의 역사했으니 주의 역사했으니 아직 담담하니 은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를 다시 한번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아직 담담하니 은혜 자손들이 주를 역사했으니
어둠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눈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어둠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눈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드리게 그만해 모든 것을 불러내는 주의 인들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드리게 그만해 모든 것을 내가 춤을 출때 주님 옆에서 주님 옆에서 어둠의 날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nom을 주의 나라 주의 말씀 찬양하는 모든 것을 주의 인생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숨기려 있는가 너가 은퇴해야 된다 그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를 등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예수 모여도 그대는 신기해 주님 예수 다시 올때 예수 다시 그대 영접할 내 거기에 있는가 그대로 그대로 그대 들어가시네 예수의 오늘로 예수의 오늘로 그대 예수가 마음속에 영원하니 모든 죄도 내 몸을 그 앞에 주겠다 나서서 같이 솟아나는 예수 모여로 그대 숨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영원한 죄 내가 매일 그게 내가 매일 그게 주의 이름을 생각하니 나를 아니요 내가 주의 구원을 받는 참되는 주의 영을 함께 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나를 두렵게 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 저의 죄를 받아서
오늘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늘나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정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리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한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노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관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없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앞뒤적으로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 때에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우리 코로나 걸리셨다가 또 우리 한 주간 만에 2주 만에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먼 곳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우리 최용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제 방학되어서 학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또 얼굴 보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제가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아침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 정도에 로마서 한 주 정도 더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때 누가복음 말씀 같이 나눌 테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같이 읽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학위 수련회를 여러분 후원과 기도 가운데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예배 드렸고요. 또 가서 또 새로운 것들을 아마 많이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앞으로 우리 더 많은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유산을 우리 어른들에게 잘 물려받아서 믿음이 되물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가가 이번 주에 돌아온 주에 제가 한 주 휴가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전부 없고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8월달 교회 운영 회의가 있으니까요, 같이 모여주시면 되겠고, 또 오늘 특별히 식사 시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바로 우리 교회 앞쪽에 새로 연 식당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 주셔가지고 식사에 동참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회의는 오늘 소그룹 제자훈련 시간 잡는 회의만 잠깐 짧게 할 테니까요, 식사하시고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잠깐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모임 다 끝난 이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오늘부터 제자교육 첫째 날 아이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재가 다 준비되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같이 제자훈련하고 그리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 아셨죠? 2명? 아셨죠? 네, 할렐루야. 지겹게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기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손 뒷자의 옷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우리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옵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계 속에서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혼란과 불신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 뜻 안에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김경호 목사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학예 순례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은혜롭게 무사히 끝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수 베이직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소명과 사명으로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딜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딜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하려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에 이제 제가 휴가를 가기로 계획을 하고 서울에 있는 몇몇 지인들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저희 자매교를 맺은 교회 목사님도 제가 찾아가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어차피 그 교회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러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마 똑같이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예배 시작이니까요. 그 시간에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르치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 3세대 현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있다가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 주옵소서 430년 동안 고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430년 끝 무렵 즈음에 모세가 건져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1세대. 그들은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도 건너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도 직접 눈으로 보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세대. 이 세대를 바로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부모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았는지를 전에 듣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 많은 고생을 하지 않고 들어간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귀가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마라의 쓴물이 나왔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12샘물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렸을 때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에 물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셨었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바라보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이런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경험과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3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 3세대는 그런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를 바로 출애굽 3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는요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 여수매직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다음 세대라고 지칭을 하죠.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원래대로 하자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여야 하는데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신앙이 전수된 다음 세대가 아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전혀 전수되지 못한 상태로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혹은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바로 그 세대가 바로 출애굽 3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시대에 한번 접목해 볼까요? 출애굽 1세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3년이 지났잖아요. 정전 7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을 뉴스로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또 문화적으로 K문화가 대세인 그런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개 뭔지 아시나요? 보릿고개? 먹을 게 없는데 쌀이 다 떨어질 무렵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 그 열매를 먹어야지만 연명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리조차도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겨우겨우 여러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버텼던 그 시간을 바로 이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천막교회 시절에 그렇게 고등어 냄새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왜요? 고등어 장사하다가 생선 장사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은 그 시간에 그 생선 바구니를 그대로 들고 와서 뒷자리에 놓고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세대가 바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였다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이런 제목들이 늘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쌀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기도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또 그때는 이런 기도 제목도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육성회비 내게 해주세요. 돈이 너무 없습니다. 등록금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처럼 눈물로 구하던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것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며 그 은혜를 나누었던 세대가 바로 우리의 1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부흥의 집회만 가면은요, 부흥 강사들이 간증만 하면은 끝났어요. 그냥 간증만 하면은 2-3시간 집회가 후딱 갔습니다. 어찌 그리 이야기가 재밌는지.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놀랄 때도 많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귀로 들었던 그런 시간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 그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네가 아플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으면서 자란 세대가 바로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출애굽 3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은요, 귀로 잘 들을 수 없는 세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왜요?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들을 거리들, 볼 거리들이 많거든요. 성경 외에도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유능한만을 위한 교육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출애굽 3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는 다녔지만 크리스찬 문화 속에 살고는 있지만 윗대 어른들처럼 영적으로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들이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학교를 못 갈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 간절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다음 학기에 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다 무상교육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밥은 안 굶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삼손에게서 출애굽 3세대의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앞장인 사사기 13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삼손의 아버지는 누구다? 이름이 뭐였죠?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해주셨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신앙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잉태를 예고하는 사사기 13장을 보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살펴볼까요? 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7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14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하지 말아라 말아라 말며 말라 말고 계속 이것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숨 막힐 정도로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13장을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야기하고서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그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것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장 7절에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계적으로 하지마를 남발하시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 나실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거야. 이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반성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저도 주일학교를 1년에 3번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3번 갈 때마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 누구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선생님은 어찌 그리 기도를 길게 하시는지, 주일학교 예배였는데도 기도를 참 길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기도를 나갔는데 너무 기도가 기니까 지겨우니까 눈을 이렇게 뜨면은 바로 앞에 선생님이 이러고, 선생님은 기도를 안 하고 눈을 뜨고 아이를 눈 뜨는지 안 뜨는지 이렇게 감시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화들짝 눈을 감고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 아니었습니까? 이게요, 아이들의 신앙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교회가 무섭고 재미없는 곳이 되어버렸어. 더구나 요즘에는 우리 자랄 때와 달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교회는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제 때는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교회 가면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각 여러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이런저런 친구들을 만나는 그 재미도 한몫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젊은 아이들끼리 교회가 연합이 잘 돼가지고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은 서로 티켓팅을 해요. 그래서 서로 자기 교회에서 이거 행사한다고 막 티켓을 나눠주고 서로 품앗이 하듯이
이번 주엔 여기 왔으니까 다음 주엔 우리 교회 이게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봄 가을이면은 아이들 방학 되면은 이렇게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투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죠.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요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곳으로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자 믿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주중에도 이런 강요를 당합니다. 아무개야 오늘 성경 읽었어? 오늘 밥 먹을 때 기도했니? 이런 잔소리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격한 신앙교육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반 통행식의 교육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다른 애들은 술도 하고 담배도 하는데 너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아니?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세상 사람들과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작정 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유와 의미를 알려주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아니?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세상 사람들과 너는 존재가 달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갈 때에 의미를 자꾸 가르쳐 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유산을 물려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어깨가 뭉치고 눈이 빠질 것처럼 아파요.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컴퓨터를 보면서 아주 힘든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성스레 준비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찾아오는 마음의 기쁨이 참 크기 때문이죠. 그 기쁨은 그처럼 힘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겹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 감고 기도하고 힘들지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삶이 의미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온전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집안 형편이 안 좋고 부모님은 이혼하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내가 기준 없이 함부로 살지 않겠다라는 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여수의 집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의미 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래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이 주말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선별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 부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미국을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라.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는 꼭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엄마 옷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기 초반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0장 10절을 끝으로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한동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삼손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삼손 아버지의 마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약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노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잖아요. 마노아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자녀에게는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 바로 마노아의 큰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는 표현처럼 삼손은요, 그 시대 풍속 그대로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그대로 편승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 마노아의 태도예요. 외모만 보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다라는 것을 안 된다고 반대했던 아버지 마노아는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첫 번째 줄에 봤더니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여자에게로 내려가네. 왜 내려갔습니까? 삼손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자식 망치는지 모르고 자식 죽이는지 모르고 아들이 너무너무 부모에게 애타게 바라니까 결국은 삼손에게 끌려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들이 원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아버지 마노아가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돼!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돼! 하는데 자녀들이 너무 눈에 막 그렁그렁 하면서 이건 꼭 하고 싶어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그래? 그럼 이번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라고 이게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들이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삼손에게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가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15장 18절 앞의 배경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우를 수십 마리를 잡아다가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논 밭에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으려고 지어놓던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어요.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삼손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집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어. 다 500명, 1000명이 된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이 마른데 500명, 1000명 다 때려 죽여서 한 더미 두 더미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 차렸느냐? 아니요. 그 물 마시고서 여전히 자기가 행하던 악한 길로 그대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삼손이 처음 기도한 장면이 바로 이 사사기 15장 18절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기도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딱 기도를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목말라서, 두 번째는 이미 모든 상황이 역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머리가 들릴라에게 꼬임받아서 다 잘린 채로 힘이 싹 사라져버린 채로 그렇게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렇게 말이나 소가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사람들이 연회하고 잔치하고 있는 자리에 가서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여인에게 속아서 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삼손이 지가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분하여서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래도 여차저차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자기 의도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둥을 쫙 밀었더니 기둥이 싹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다 블레셋의 아주 주요 인물들이 다 딸려 죽었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삼손이 이러한 기도를 더 먼저 일찍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삼손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상황에서, 또 두 눈이 뽑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번에 우리 수련회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못 자라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기도를 하지 않고 뒤늦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믿음으로 기도로 붙잡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것.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세대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 13장 3절을 보면은요 삼손의 출생의 의미가 담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태몽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태몽이 뭐세요? 저는 태몽을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해주셔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런데 태몽 중에 뭐 갑자기 뭐 여의주를 막 물고 뭐 나왔다느니 뭐 아니면은 돼지 한 마리가 품으로 뛰어 들어왔다느니 뭐 이런 식의 태몽을 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아? 엄마가 너 낳기 전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꿔서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서 아버지 마노아는요 삼손에게 알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출애굽 3세대가 영적인 충만함과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전해줬어야 됩니까? 13장 3절에 보니까 원래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출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래서 너는 태어난 아주 귀한 존재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태어나게 된 존재가 삼손이라는 것을 아버지 마노아는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아? 네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즐거운 것인지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버지 마노아는 본인은 충만해요. 본인은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삼손에게는 그걸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둘째 셋째 부인을 거느리면서 아이를 막 60명씩 낳고 있을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기가 어떻게 귀한 아들 삼손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삼손에게 얘기해 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영적인 기쁨을 몰라. 부인을 10명 내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이 더 커. 그래서 네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가르침을 날마다 삼손에게 했었다면 삼손이 죽을 때가 돼서야 기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가서 엄마 아빠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배를 통해 얻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래. 사실 엄마 아빠는 너무 두려워.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하고 이 천재지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출애굽 3세대와 같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겠지만 먼저는 누가? 내가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의미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 내가 요스베이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이유, 오늘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닥친 이유들,
오늘 내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날마다 잔잔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제가 오늘도 출근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런 일들을 행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퇴근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한 기도의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을 알게 되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쁨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기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락, 쾌락,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잖아요.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내가 이 여름 휴가를 위해서 1년을 버텨놓으라 하면서 미친 듯이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놀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휴가의 의미보다는 그저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미친 듯이 놀지 않아도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영적인 즐거움을 여러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고 또 전화 통화하시면서 늘 그런 고백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영적인 즐거움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쉽지 않겠지만 영적인 즐거움을 학업 가운데서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공부하는데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때 시편 하나 딱 읽고 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 잠언을 읽고 나서 하나님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머리가 맑아지면서 공부가 잘 되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코 똑똑하지 않고 결코 탁월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취업을 하고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많은 청년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아, 쟤는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잘 될 애 같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잘 돼요. 왜요? 알게 모르게 말씀을 읽고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럼 여기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영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신앙생활,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는요, 이와 같은 가사들이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걸어가다 보면 그게 참 기쁨이고 행복이야. 엄마가 살아봐서 알잖아. 아빠가 살아봐서 알잖아. 직장 가서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다시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선지자의 똑같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걸어내시고 승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 신앙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며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조차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3세대와 같은 비극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대물림을 받은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복된 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경험한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같이 삼손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침체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아버지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다음 세대가 자신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는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암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힘든 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착한 사람이요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로 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요수 베이직 가족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